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듯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친구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구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복음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낼 때 누군가 10에 하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그들 중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유만으로 때로는 우리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좀 많은 것을 손해보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때로는 자존심을 누르거나 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억울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늘 낮은 자의 위치에서 자꾸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구원의 백성이 아직 아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기꺼이 손해봐 주는 거예요. 기꺼이 때로는 무시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 본향이 어딘가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들은 1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고 내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벌이는 거다. 예수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해 제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진리,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 또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제자된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 거래요? 죄가 없었을 거래요. 이 말은요, 문득 선입견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그들은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건가?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냥 의로운 자인 것냥 착각하고 그냥 그대로 늘 살아갔을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늘 의인인 양 착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이제 말로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물론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특히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것, 들려준 것, 경험하게 해준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려서 확인했지만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1장 16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야,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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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에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이었고 본질을 다 잃어버린 율법이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니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너희들이 율법의 열심은 내가 알겠는데 그 열심이 말하자면 핀트가 틀렸어.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지적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자기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지적해 주는 말씀들을 수용했다는 걸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자기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을 의미 없게 치부되니까 그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말, 옳은 말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싫은 거고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감정의 골,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곤 네가 뭐냐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이러다 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했던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실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당시 제자들, 뭐 오늘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던 당시 세상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차이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들, 보여주신 이적들,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했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느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뭐예요? 내게는 구원의 이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구원에 이른 백성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예요. 그러나 아닌 자들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됐어요. 우리는 그 단절된 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떻게 된 자로 태어나요? 단절된 자로 태어나요. 이게 이미 선언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다 이미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서 이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막 불구덩이가 있고 이런 것이 원래 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상태. 이게 지옥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큰일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이며 막 구멍으로 구더기가 들어가서 구멍으로 구더기가 나오고 막 구더기가 이불로 덮여지고 이런 식의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을 한 것이지, 지옥이 정말 그러한 곳인지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라고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는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이 찢기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무서울까요? 홍길동은 뭘 무서워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됐지,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한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상태로 내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러한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모습이 대속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언된 판결의 결과 속에서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겁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지옥의 자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선상에 모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간에 있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은 거라면 이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이미 다 뭐예요? 판결이 떨어졌어요.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거절한 자는 그 주어진 결과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섭리 가운데 주로 고백한 자는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광복절 특사처럼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뀜을 받은 자는 이건 뭐 그냥 무한한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이것을 가르침을 듣기 전이라면 그들은 나는 몰랐어요라고 그저 핑계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과 같은 맥락의 말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솔직하게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놓고 딱 볼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과 오늘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합리적 이성으로 본다면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난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찬송에서 보세요. 숨결을 느낀 적도 없어,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뭔 상관이에요? 이건 합리적 이성으로 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내가 합리적 이상으로 판단이 되고 그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딱딱딱하니까 들어맞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래서 믿는다면요, 구원의 근거가 4개도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딱 해보니까 예수 아니면 답이 없네. 그건 내 이성이 구원에 이르는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믿어지느냐? 선물로 받았으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답이 없어요. 삶의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대학을 가든지 못 가든지 또 이렇게 현실을 살아내다가 어떻게 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게 되면 낳고 걔네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힘쓰다가 늙어가고 그러다가 손주 낳는 거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사실 그거잖아요. 누가 좀 더 부자로 사느냐, 좀 더 덜 부자로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누리며 사느냐,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다가 죽느냐, 이거 차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인생은 정말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허무하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여 창조하여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수만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진화였다면 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는 없는가? 물속에서 사는 사람은 왜 없으며 하늘을 나는 사람은 왜 없을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수많은 인종이, 너무나 다른 인종이,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인간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기후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체격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전혀 다른 인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지는 것, 이상하게 믿어지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이런 나를 보면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논리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했다. 나를 거절한 걸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을 핍박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미워했지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실패했다면 니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겠지,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있음이 분명하고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좀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아무도 못한 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할 때 그 아무도 못한 일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류를. 자, 첫 번째는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신 일. 또 하나는 뭘까요? 율법에 한 점 흠도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일. 이 네 가지는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어느 정도 하던 중에 드디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예수에 대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당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다른 지역의 나라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는 기대를 해요. 아,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었고 예수님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곧 악한 자들이 도망가는 일,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일, 로마의 앞에서 해방된 일,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붙잡힐 때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감히 베풀었는데 왜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그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그대로 정해라. 어떻게 전하냐면 맹인이 보는 일이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일이 생겨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못 듣던 자가 듣는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서 예언됐을 때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요. 예수님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상황, 형편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메시아여야 돼. 이렇게 그들은 아예 마음을 굳혀버렸어요. 근데 정작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그리지 않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 이런 일들을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들은 결국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육체가 영적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온다는 얘기지 이 세상 나라의
내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강대국이 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으로 죽은 신분을 다시 영적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죠. 예수 세례 요한의 이 전한 이 말씀은요, 그들의 좀 잘못됐다기보다 왜곡됐던 생각을 바르게 잡아준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의 교훈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한 역사를 거슬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겨운 삶을, 현실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구나. 다드림교회를 1000명, 10,000명의 그런 커다란 대형교회로 만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교회도 양적으로 키워도 주시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덤으로 주는 거지,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뭔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도 오해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9장 32절 33절.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한 지가 오래돼서 이때가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말씀이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부모도 불러서 협박을 하고 맹인됐던 자도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이거 너 원래부터 눈 맹인이 아니었다고 하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자꾸 협박을 하는데 맹인된 자의 믿음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자기가 눈을 뜨기 위해서 수없이 성경을 듣고 의수를 찾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지금 이 상황을 딱 비교해 보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본 건 아니겠죠. 들었던 거겠죠.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 기록도 없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맹인된 자가 정확하게 그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진짜로 하신 분이죠. 자, 이 사실을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그들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 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0절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은 누구의 뜻과 똑같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하는 분이라. 사람으로서는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부터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8장 4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은 율법에도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를 그러면 죄로 책잡아 봐라. 뭘 근거로 하는 죄예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죄죠. 너희들이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했던 거, 내가 베푼 이적들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그 모든 행실 중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 잘못을, 내 죄를 지적해봐라. 지적했을까요? 못하죠.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책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고발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변증을 하자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제대로 성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지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거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없게 만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과 행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봐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 그 일을 내가 늘 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5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며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율법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여 결국은 여기에는 이런 이면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승리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준 것이다. 이 이면은 그런 의미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 그 어느 것 하나 혈기로 그들을 대항한 적이 없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해 주었을 뿐인데 그 정확한 지적을 수용하거나 정말 뭐가 옳은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미워했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기보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26절, 27절의 말씀은요. 진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막 세상 가운데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막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한 면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 심령에 증언을 해요. 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들,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 하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봉사가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뭐일 뿐이에요? 가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처럼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나는 가지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가지이며 또 그분의 살아있는 열매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맛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맺게 해주신 열매를 잘 뭐예요? 달고 있어야 되는 성도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지적 굴복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경고도 받고 말씀에 채찍도 받고 말씀에 도전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각성을 늘 말씀 안에서 받으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깎을 건 깎아가면서 참을 건 참아가면서 용기 낼 건 용기 내면서 힘을 낼 건 힘을 내면서 도전할 건 도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된 우리들의 태도이며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결심하시고 한 걸음 진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